오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은 친구 아버지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그걸 한번 타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옛날 자전거 중에 요즘에는 그런 자전거가 좀 드뭅니다만은 그 어른들이 타면서 뒤에 짐을 많이 실는 그런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는 좀 크기보다는 좀 튼튼하고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안장이 좀 낮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다리가 조금 길면 저처럼 다리가 좀 많이 길면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그래 그걸 또 타고 막 이제 몇 바퀴 동네 몇 바퀴 돌다가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간이 커져가지고 그걸 큰 길까지 몰고 나간 거예요. 큰 길 몰고 가가지고 탁 틀었는데 불사 이게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역주행을. 근데 옆에 도로 곁에 갓길도 너무 좁아서 뭐 제대로 자전거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좁은 길이었는데 이 덩치도 작은 녀석이 어른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니까 반대편에서 큰 트럭이 막 오는데 막 빵빵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 도로를 벗어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냥 냅다 하면 가고 지는 지대로 오고 나는 내대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게 사고는 안 났는데 이 트럭이 저희 오른쪽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너무 섬찟한 거 있죠. 막 쎄하고 아직도 그 기억이 조금 생생한데 하마터면 그때 부딪혔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뭐 좀 큰 위기를 겪었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육체적인 그런 어떤 위기는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위기, 어떤 고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죽고 싶다. 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진료를 보는데 갑자기 어떤 환자가 칼을 들고 난입을 해가지고 진료실에서 막 칼을 휘두르고 그래서 실제로 칼이 찔렸어요. 찔려가지고 다행히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간호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재해서 겨우 죽진 않았지만 칼에 찔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TV 뉴스도 나오고 막 그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자기가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그 참 흉기를 휘두른 그 사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막 껴안고 마치 뒹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지켜주심과 보호로 말미암아 자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참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착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위기를 주시면 그때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때는 너무 힘들고 참 그때는 뭐 신앙이고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때 참 정상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뭐 인과관계나 아니면 자연적인 그런 물리적 그런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큰 일을 당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참 위기에서 소생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많이 넘겼습니다.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다윗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있던 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도 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왕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 시골에서 조용히 그냥 양이나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형들 다 제껴두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장차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갑자기 동물들 짐승들을 해치던 그런 어떤 솜씨를 배웠던 이 물맷돌을 배웠는데 세상에 블레셋에 아주 큰 골리앗이라는 용사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또 전쟁마다 나가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보니까 점점 자기가 진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순탄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역을 꾀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부딪히니 다윗이 원망할 만은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굳이 이까지 끌고 오고 불러오셔놓고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왜 어려움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냥 나에게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나를 들뜨게 하고 뭔가를 해보게 하는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주셔놓고 왜 나에게 길을 막고 어려움을 주시냐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그냥 평범한 인생 살지 않도록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놓고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끄끄시고 길을 막으시고 불통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런 위기를 숱하게 많이 겪고 만났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18편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서두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내가 환난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18편 4절 5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이 지옥을 말합니다. 이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온갖 사망의 위험들과 고난과 환난이 나를 찾아왔다. 금방이라도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다윗은 3절에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도대체 뭐냐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겁니다.
환난이 왔다? 더 기도하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8장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느냐? 고난을 당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을 준비하셨냐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그를 죽어가던 그를 소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과연 도대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다윗을 위해서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오늘 1, 2절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요나단이 아버지의 성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우리나라를 구해준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충성을 다하는 충복한 신하입니다. 아버지, 그를 까닭 없이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울이 이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오늘 6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다윗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절대 그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구해줬습니까? 요나단이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고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사실은 그가 왕차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을 가장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를 해쳐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요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를 이어받을 준비된 자로서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왕위를 이어받을 이 다윗을 도울 자로 준비된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을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을 도울 자로 그를 준비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왕위에 집착했다고 한다면 그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인 이 다윗을 자기가 앞장서서 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그와의 깊은 우정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주고 도와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올림픽 창시자가 누굽니까? 쿠베르탱이죠. 이 쿠베르탱이 이 올림픽을 조직을 만들고 국제 IOC, 그죠? 국제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 올림픽과 관련된 어떤 메달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해서 금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운동은 그냥 선수들에게 주는 메달이고 또 올림픽 훈장이라고 있습니다. 올림픽 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쿠베르탱 메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베르탱 메달. 이 쿠베르탱 메달은 어떤 것이냐? 올림픽 전신 스포츠 정신을 드러내고 여기에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메달인데 1964년 이후로 약 한 25명 정도밖에 이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수상을 대상자가 누구냐면 루츠롱이라는 사람이에요. 루츠롱이라는 사람은 육상 선수 중에서 멀리뛰기 선수입니다. 이 멀리뛰기 선수인데 사실은 유력한 그 당시에 금메달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선을 자기가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고 딱 결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와 가장 유력하게 금메달을 다투는 상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예선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자꾸 1차 시기에 뭐 떨어지고 2차 시기에도 안 좋으니까 이제 마지막 3차 시기를 앞두고 이 쿠츠롱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름판과 간격을 좀 멀리하고 뛰어봐라. 너의 실력이면 충분히 예선을 통과할 수 있다. 너무 구름판에 가까이 하니까 아마 그 구름판을 넘어가서 아마 실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상대 선수가 이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선에서 구름판과 간격을 좀 멀리하고 뛰었는데 가까스로 이 예선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이제 결선에서 만났습니다. 결선에 만났는데 이 세상에 쿠츠롱이 은메달을 따고 자기가 조언해준 선수가 금메달을 따버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지가 금메달 딸 건데 괜히 나서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메달 딴 선수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를 세워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이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쿠브레팅 메달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 대신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면 상대방을 나의 경쟁자로 여기면 늘 피곤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한 마음에 피로감만 쌓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예전도의 회원들 중에 뭐 누가 이쁘고 누가 옷을 잘 입고 누가 제일 이쁘더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좋은 의미로 다 이쁘다는 뜻입니다. 다 옷도 잘 입고 다 멋지다는 뜻이지. 그런데 뭐 우리끼리 뭐 이렇게 신경을 쓰면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눈치 보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안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그들의 친구들을 경쟁자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 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 다음을 어쩌면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학교에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보면 좋은 대학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학교를 떠나면서 진정한 친구 한 명 없이 학교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학교를 떠날 때 참 미래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걱정이 되는데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만나서 아직까지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들과 연락하고 교제하고 무슨 큰 일이 있으면 만나고 우정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경쟁자만 있으면 늘 피곤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남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깊은 우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밥 먹으러 가면요 열놈이 가면 열놈 다 카드 꺼내가지고 다 각자 계산한다고 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좀 밥도 좀 사주고 그죠? 내가 왜 사줘야 돼?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밥값을 내고 시간을 내고 내 어떤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할애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이 언젠가는 그들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고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미갈입니다. 미갈.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악령이 그에게 들었을 때 그가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또 창을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싹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집에 가니까 아내가 있는데 이 미갈이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군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라고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은 모르는데 미갈은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추측하건대 군사들이 이 미갈에게 그런 정보를 흘렸던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윗을 좀 안심시켜 놓고 그냥 막 푹 자게 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그가 용사이기 때문에 밤에 함부로 했다는 안 되니까 내일 아침에 피곤할 때 잠이 덜 깼을 때 가서 확 죽여버릴 테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근데 이 미갈이 그걸 알았는데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일이면 당신 못 산다. 오늘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다윗을 살려줍니다. 사울 왕이 싫어하는 이 다윗을 여러분 살려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아내가 남편을 살려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갈은 다윗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묶어두려고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사위를 삼아가지고 다윗의 은신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그를 정략 결혼을 시켜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미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보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면서도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된 것이었지만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맨날 전쟁터에서 굴러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애 시절도 없고 그런 남편이 뭐가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미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갈을 다윗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를 준비시켜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갈은 우리가 알 때 성경 좀 꽤 읽었던 분들은 미갈에 대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저 광야에 쫓겨다닐 때 아버지가 다른 남자인데 또 시집을 또 보냈어요. 그걸 또 가요. 그게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왕으로 복귀되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전이 아니고 법궤를 옮겨올 때에 온 나라 축제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그 막 채심머리 없이 춤을 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들은 다 흥겨운 잔치하고 있는데 창에서 미갈이 그걸 다 내다보면서 저 철딱서리 없이 저거 뭐 하냐고 왕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채심머리 없이 하냐고 하면서 그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에 절대로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게 바른 일이고 이게 효율적이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은 그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참 곤란하게 만들고 아픔을 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한다면 과연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도와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비록 내가 조연처럼 쓰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 일이 나중에 누군가를 돕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비전 선교단이라고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요, 이 학생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선교 훈련을 직접 시켜서 해마다 세계 각국에 해마다 한 4,5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단기 선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있다 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외진 곳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찾아가서 또 그들과 만나고 맨날 이렇게 얼굴을 익히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교 전략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선교단체가 무슨 교단을 배경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큰 후원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청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과연 무엇을 심어주고 있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대학을 상하의 탑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하의 탑. 사실은 이 상하의 탑은요, 성경의 아가스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어떤 사람이 이 대학이 학문과 예술 지상주의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좀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서 몽상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빗대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전에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상을 심어주고 예술과 학문과 거기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그런 어떤 토론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가 주위에는 서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카페 이런 데도 가면 학생들 거기 가서 스터디 그룹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다 맛집밖에 없고 서점은 다 사라졌어요. 서점은. 그 유명한 서점들도 다 막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다 닫아버리고 폐점을 하고, 술집은 또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이 시대 학생들에게 꿈과 이상과 희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이런 모든 욕심과 욕망만 심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경쟁하게 만들고 이기게 하시 성공할 수 있게 만들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구하고 너무 오래 놀면 안 되고 밤새워서 얘기하면 안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시험 준비해야 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만 잘 나가면, 내만 형통하면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세상에 심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요, 이 비전 선교단과의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10년 전에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부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안 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그랬던 내가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이상한 뭐 좀 듣도 보도 못한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뭐 여름마다 어디 자꾸 해외 나가겠다고 뭐 들어보니까 좀 모르는 나라고 좀 걱정도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고집을 부리고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부모하고 말도 안 하면서 삐끼가지고 막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야를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뭐 이단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건전한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지가 선교사 간다고는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고 이제 서울에 제가 올라왔어요. 그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선교단체에 그 비전 선교단체 간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는 자기 청년들을 학생들 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전에 하던 교회에서는 뭐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그래서 혹시 장소를 좀 빌려줄 수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번 빌려주면 계속 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한테 의논하니까 장로님들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다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1년에 한 6개월 정도 뭐 한 7개월 정도 이제 봄과 가을에 이 학생들을 선교 훈련을 시키는 장소로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좀 쉽게 좀 조심스러워요. 코로나 이후에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뭐 전기세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일을 어쨌든 뭐 큰 부담이 안 되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10년 전부터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잘 살펴서 기꺼이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연 아니라 조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차 계속해서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쓰시고 준비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나귀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멀쩡하게 나귀 달라고 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모저모용으로 사용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관심이 없고 모른 척 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캠퍼스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18절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셋에서 가서 살았더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위기에서 건져주니까 도망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왕이 사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와 함께 여기 있다가는 위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서 이동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또 이걸 또 사울 귀에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특공대를 보내 암살단을 딱 보내가지고 나요세 가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사무엘이 혹시 방해하면 그것도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암살단이 나요세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이 암살단이 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암살단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헷가닥대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 뭔 일이야 이거 다른 암살단을 딱 준비해가 다시 보내. 두 번째 보는데 얘들도 봤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울이 또 보냅니다. 세 번째 또 보냈는데 얘들도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울이 직접 나섰는데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를 갈면서 왔는데 그러나 오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가 예언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를 죽이기보다는 그 예언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습니다. 사무엘과 미갈과 요나단을 준비시킨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18편의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방패가 되신다. 이 표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냐면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그가 천의 요새에서 그 자연 요새에서 13년 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절벽과 산세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저 절벽이 나의 방패가 아니라 사람이 나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위기를 걸을 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내가 환난을 만날 때 내가 공고한 가운데 처했을 때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 처해 분들 계십니까? 죽음의 위기와도 같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고 너무 겁없고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릴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이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이지만 그냥 단순히 선교단체 장소 하나 제공해 주는 거 이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0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집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